제가 뒤에서 앵콜 했는데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쁘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려오던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인사가 요즘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에서는 꼭 그렇게 종교적 색채를 띄어야 되나, 그렇게 또 시비 거는 상황도 있고요, 법적 상황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믿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이란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자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자유의지로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또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완벽한 처절한 실패였죠.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또 거룩이 있죠. 이 거룩은 결코 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짝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이 거룩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과 과정은 이 사랑과 거룩이라는 이 모든 이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켜주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그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그 인생들을 그냥 용서해 주고 싶어요. 영혼을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이라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상황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 기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높은 비행기 위에서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보면 5층 건물이나 단층 건물이나 뭐 제네시스나 티코나 다 거기서 거긴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을 한 10가지 정도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제 노래 부르죠. 제자도 앉아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10번 정도 좀 안 좋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루 동안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여러분 36,500번이고 10년이면 36만, 100세 인생에 100년 살면 365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이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도 There is no righteous man in the world. 아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 것을 원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또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랑과 이 거룩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으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생명을 바치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인간을 이 세상에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길을 하나님이 고안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게 그 제안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제안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잔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의 영의 지배를 받는,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 삼위일체 가운데 연합을 이룬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이 동료로 입사를 했다가 또 같이 안수를 받았다가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한 단계 올라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낮아진 건 아니에요. 내 동료가 한 단계 나보다 먼저 올라갔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일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올라가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수족과 같은 수제자였던 안드레조차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한마디로 버전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조직사회 속에서 섬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여보, 아멘을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한 단계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정말 우주 만물의
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이 가장 낮은 것까지 오셨죠. 마구간에 탄생하셨고요. 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바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이 안에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연세대 어려운 성탄 축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곽효철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축복 얘기를 주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자수하여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처음 교회원 그리고 내일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날 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초신자에게 참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정말 있는지 지옥이 정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신지를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뜨겁게 만났어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5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셨어요. 저는 전주 2가 22대 손인데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해초리를 맞으면서 예절 교육을 받고 그 동네 친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 기용이하고는 놀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좀 범생이고 반듯하고 좀 그런 분위기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에게 어느 날 빛이 비친 거예요. 그것은 이런 불빛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날로그 문화 시대 때 영화관에 가면 그 환등기에서 스크린을 향해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빛이 비춰졌잖아요. 그럼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스크린에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영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빛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보자는 거예요. 아주 캄캄한 그 영화관 안에 빛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먼지가 가득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빛이 지나가니까 그 공간에 있는 먼지가 그쪽으로 다 모인, 날파리가 모인 것처럼 모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공간 안에는 그런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보입니까? 빛이 비치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요. 죄악된 생각이 가득 찬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겉은 정말 그렇지 않지만 속은 우리가 시궁창이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치면요 내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나만한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제가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뭘 운다고 단가 아니지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냄새나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마국과 냄새나는 그곳에 오셨고, 또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좋은 교훈도 있고 좋은 이념도 있고 또 훌륭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문제, 영혼을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서 보낸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던 너희들 가진 파일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파일은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위 knowing about 메시아에 관해서, 구원자에 관해서 그들은 말하고 가르쳤던 그들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만왕의 왕이 탄생했는지를 아무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지존인 헤롯 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804km를 달려온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확인하고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그들인데, 소위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요, 다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왜 목동들에게, 왜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보내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문화 속에 살아가던 헤로당, 동방 대사장 서기관들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전히 우리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내일 맞이하게 돼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문화 전쟁을 해야 되겠다. 내일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날로 정했어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제가 미국에 조금 있어봤는데 성탄절 날 다 놀러 가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뭐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는 게 프로스크네오, 헬라어로 무릎을 꿇다는 거 아닙니까? 황금과 유약과 모략, 황금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유양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신적 존재,
모략은 고난받으시는 구원자예요.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다, 경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도 가시고 정말 140년의 알렐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에비슨 선교사님, 그 군데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세브란스를 정말 크게 기이한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브란스를 축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